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강해입니다. 믿음의 법. 자, 우리가 이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 그래서 길이 막혀서 로마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이 로마로 통하는 세계 중심의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로마 이 교회는 세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계 중심에 그야말로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라 그랬죠. 나에게 주신 편지다. 이 편지는 바로 나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에게 가고 싶은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 은사는 바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이 영생은 뭐냐?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내가 혼자 사는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사는 생명. 그래서 너희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죽는 것, 육신의 옷을 벗고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옷을 여름 되면은 겨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의 영생을 얻는 곳에 가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옷은 벗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다. 너희에게 가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알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렵겠어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 있는 자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호텔은요, 이슬람 종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질 않아요. 술도 마시지 않아요. 음식을 만들 때 돼지고기는 절대 하지 않고 또 음식을 만들다 보면 술을 넣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절대 넣지 않는 음식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5번씩 코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실도 따로 준비를 해놓고 이슬람 교도들을 아주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라마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마시지가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침도 삼키지 않아. 그들은 이 금욕을 해요. 남의 말도 안 하고 비판도 하고 욕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왜 그렇게 이걸 지키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
여러분, 그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육체에 뭔가 행위를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슬람교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이 율법을 지켜야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데 줬어요? 죄를 깨닫는 데 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달으니까 이 나의 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율법은, 자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왜 이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쉽게 하느냐? 복음을 알아야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우리는 견고해져요. 이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튼튼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일에 도와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일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날마다 좌절을 해. 이 믿음 갖고는 우리가 이 견고하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라서 이 홍수같이 많은 설교들이 다녀요. 많은 이 설교가 다니고 유튜브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물은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물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마셔야 되냐, 내가 견고해지느냐, 이 마실 물이 없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의 기초가 단단해지면 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담대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로마서는 쉽다. 자,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는 쉽다. 로마서는 재밌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1장에서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가장 특별했냐? 범사에 많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신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맡았다라는 뜻은 믿다예요. 맡아, 내가 말씀을 맡았으니 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약속을 그들은 줄줄줄줄 외웠지만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앞에서는 신실한 척하는데 나가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하고 똑같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 그들 앞에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는 더 겸손해져야 돼.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미리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맡은 자야. 말씀을 주신 자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 야, 내가 이 말씀은 절대 지킬 수가 없구나. 구약을 보니까 이 죄로 내가 절대 살 수가 없구나. 신약을 보니까 그 많던 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속량을 하셨는가. 이 은혜에 감격하는 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냐? 이 말씀을 맡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제사법. 이 제사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기도 하고 양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제사법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매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살려면 우리는 소, 양, 비둘기 계속 잡아야 돼.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잡아야 돼. 제사 남아나지도 않아. 그 정도로 우리는 죄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 제사가 다 폐하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그들을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태양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태양을 믿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너희가 믿건 안 믿건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어떻게 해서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절대 믿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귀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신실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야. 우리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인간은 거짓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거짓된지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만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네만 선택받았고 자기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갖고 다녀요. 히브리 원어 성경,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다라는 이 자부심에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신약을, 히브리어로 된 신약을 사려고 다녔어요. 근데 안 팔아. 신약을 안 팔아. 신약을 그들은 팔을 때 몰래 놓고 파는 거예요. 신약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구약만 인정을 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만 인정하고, 이 구약은 그들은 서점에 많이 있지만 신약이 없는 거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나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니체가 아무리 신은 죽었다고 주장을 해도 그 신이 죽은 게 아니라 본인 마음에 있는 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믿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 혼자만 안 믿는 거는 그 마음의 양심에 죽은 양심이 된 거예요.
아멘. 자기 양심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냐?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들은요 영원한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자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은 죽은 것에 대해서 무덤이 되게 부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꽉 다 봉하고 회칠을 해요. 회칠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건 무덤이네 하고 피해서 다니게 해요. 그런데 어떤 무덤은 그 회칠을 했는데 그게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 막아놓은 돌이 굴러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 썩은 시체 냄새가 막 열린 무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열린 무덤이에요. 그 악에 나오는 거야. 막 입으로.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열린 무덤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공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열린 무덤인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묘 같은데 그 묘에서 그 앞에서 막힌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아주 그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막 하는데요, 이 말을 막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말을 막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어디 가든지 다 들으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는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열린 무덤을 갖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 자랑하기 바쁘고 나를 드러내기 바쁘고 막 그냥 하나님 내세우기보다 나를 내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러는지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가 축복도 주셨다가 우리에게 질병도 주셨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빼앗기기 원하지 않으시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열린 무덤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은 가려졌고 육적인 눈만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었었어요. 이 형상이 벗겨지니까 그 상대방의 뭐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막 부끄럽고 다 두려워하고 이 허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허물만 보이니까 어떠냐? 무화과 잎을 막 따갖고 옷을 막 엮어 입는 거예요.
엮어 입는데 아침에 뭐 그렇게 수고로라고 엮어 입었는데 12시가 땡 되니까 또르륵 말려가고 다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열심히 뭐가 잎을 확 만들어서 입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이게 바로 인본주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그 인생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적을 세워야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율법은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아무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뒷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13절을 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돼. 그러면 율법을 행하려면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겠네. 자, 성경 말씀에 3장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자,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안 믿어요. 혼자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오니까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지가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원하는 데만 그거 자기 원한 것만.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결론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축복 얘기만 찾아서 그것을 골라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때 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알곡으로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믿기 위해서. 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마친다 그랬어요. 자, 10장 4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쳤다, 율법. 너 율법이 끝났어, 완성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만 붙잡았는데, 예수님만 믿었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 지킨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죄인을 절대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무화과 나무 옷으로 해 입혔지만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이 죄가 없는 분이 누구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형수가 둘 다 이제 살인죄를 져서 둘 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먹은 이 사형수는 저 젊은 사형수가 죽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형수한테 말하기를,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 죽으니까 당신 것까지 내가 다 갖고 죽을게. 너는 젊으니까 아직 창창하잖아.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제 너는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내가 간수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네 것까지 다 갖고 죽을게. 그러면서 간수장을 부르는 거예요. 간수장님, 간수장님,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내가 죽을 때 저 젊은이 것까지 갖고 죽을게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아이고 그러세요. 그럴까? 너는 네 거 갖고 죽고 얘는 얘 거 갖고 죽고 그래서 죽는 거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래.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맡은 짐을 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영생을 갖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 대신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는 이 예수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믿음 생활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 믿음 생활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왜 미끄러져요? 아직 내가 살았거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직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그 고난의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내가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스스로가 이 죄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가 되게 하려. 여러분이 왜 의가 필요할까요? 의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의가 있어야 우리가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너는 죄 없어, 이제는 너는 의인이야 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해주셔야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믿어져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뭔가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갖고 가셨고 그분이 나에게 뭘 주셨어? 의를 주셨어요. 100% 너는 이제 완전한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뭐가 돼? 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이제는 법이 아니라 죄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인, 내가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의인은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차별 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의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만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해도 거기에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자,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멘. 저와 여러분은 속량 완전히 풀려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풀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딴 데 가서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점을 봤대요. 점을 봤어.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점을 봤는데 그 목사님 제가요 점을 보러 갔는데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지금 집사님 안에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점괘가 나오겠어? 그 사람이 진짜구만. 진짜 그 사람이 진짜인 거야. 진짜 점쟁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 자기한테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그걸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걸 갖고 좋아해야지. 그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갖고 기뻐해야 되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 갖고 기뻐하는 거야. 지금 이 신앙들이 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속량을 했는데 조금 남겨놓고 한 20% 남겨놓고 해줄게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한 속량을 해줬어. 완전히 내가 너에게 100% 이 법적으로 땅땅땅 너는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해주셨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뭐를 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다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죄짓잖아. 양심이 자꾸 나를 흔들어. 내 양심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건드려. 이게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옷을 형상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방에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들어가요.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그 방에 아주 먼지가 가득 있는데 거기에 율법을 상징하는 큰 빗자루를 들고 막 쓸어. 근데 이게 뭐예요?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부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힘으로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할 때 더 우리는 더 큰 먼지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겼어. 이것만 아니란 얘기야. 내 인생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어. 내 인생은 다 준비해 그거를 내가 믿는 거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다 예배해 두신 것을 하나씩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축복 주세요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비를 다 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예배해 놓으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아멘. 그게 믿어지는 게 뭐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에요. 이 구약에서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생겼어. 나병이 생겼어요. 이 나병으로 매일같이 꽁꽁꽁 붕대를 감아.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포로가, 자기 어린 포로가 저기 엘리사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끌고 자기의 어떤 하인들을 데리고 그 엘리사한테 갔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수를 막 해주면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인간의 그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져.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야 가자. 우리는 뭐 아람에는 뭐 목욕할 데가 없냐. 그러는데 거기서 하인이 이왕 오셨으니 거기 가서 그냥 목욕하라는데 그 순종만 하면 된다는데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서 우리가 목욕합시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 그런데 거기에서요, 예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붕대를 풀어야 돼. 붕대를 푸니까 어때? 나병으로 인해서 막 헐어지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다 보여야 돼. 하인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야 되고 붕대를 풀어야 돼요. 이것을 드러내야지만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험을 나 꽁꽁 감춰놓고는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꽁꽁 묻고 나는 아닌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으로 그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졌거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쫓아다닐 때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 앞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2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내 열심으로 무화과 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코로나 어떤 변이가 저기 되는 바이러스에도 내가 백신을 내가 맞으면 돼. 그 백신 하나를 맞으면 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해 두셨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떤 변이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나는 괜찮아. 이 백신 하나만 맞으면 돼. 이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는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칭의야.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포하노라. 이 칭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니, 나는 죄가 있어서 안 돼. 나는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이미 칭의, 너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가려진 자, 허물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행위의 법은 어떠냐? 여러분, 행위의 법은 늘 내 자랑이 나와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행위의 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어떠냐? 우리 믿음의 법,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이 나 예배 가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가, 이건 행위의 법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것을 나는 믿기에 가는 거야. 나는 감사함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셔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어떤 아들이 아빠 생일이었어.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떡볶이야. 나는 떡볶이를 열심히 만들어서 아빠를 대접해 드려야지. 이게 뭐야? 믿음의 법. 근데 아빠 생일이니까 아유, 아무것도 안 하면 혼나겠지. 아우, 아무것도 안 드리면 아빠가 나한테 막 혼내겠지. 이 마음을 갖고 떡볶이를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행위의 법.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말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법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즉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은 없어. 근데 행위 안 하면 안 되겠지. 안수집사니까 해야 되겠지. 권사니까 해야 되겠지. 집사니까 해야 되겠지. 여러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 두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요, 인격이에요. 그분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가 뭔가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나를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나 축복받기 위해서 가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동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동기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눈물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께서 받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그 감동을 하세요.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도 다른가요? 왜 머리로 말씀을 받는가요? 절대 머리로 받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사람의 눈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마음의 동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밖에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배해 두시고 나를 위해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절대 억지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해놨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알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이것이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못해, 나는 이거 못해 절대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로마서가 쉽고 재밌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자, 로마서가 쉽고 재밌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복음의 기둥을 딱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기둥만 잡히면 절대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기둥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견고하게 세우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 어떤 이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